작년에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절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잔소리를 줄이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잔소리 가격표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해가지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우리 중고등학생에게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는 뭘까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많네요. 네,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어느 대학 갈 거니? 네, 15만 원입니다. 이 잔소리 하시고 15만 원 주시면 돼요, 용돈으로. 네,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비교하는 거죠. 이게 20만 원입니다. 네, 20만 원 주기 싫으시면 이런 잔소리 안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너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거니? 네, 30만 원? 20만 원. 네, 차라리 기술 배워라. 기술. 20만 원. 직장인들에게는 또 이런 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슬슬 결혼해야지. 만난 사람 있니? 50만 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70만 원. 세다. 네. 젊은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것이 또 잔소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딸이 있어야 안 외롭다.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55만 원. 외모를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주네요. 너 좀 살 좀 쪘다? 20만 원. 네. 제일 비싼 거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 머리가 좀 휑하네. 네. 예, 저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공감하실 분이 있겠죠. 5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바른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잔소리는 좀 줄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저희들 명절이 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좋은 말 하시고 위로의 말 하시고 격려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40년을 지낸 후에 4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지낸 거죠. 그들은 40년이 지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도록 훈련하고 교육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벌을 내리신 후에 4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죄를 지으며 살지 않도록,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옷 끝에 파란색, 청색 술을 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에다가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색 실을 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도록 교육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들에겐 성막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매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어도,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50, 60, 70이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과 17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야,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니 너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게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노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 250명의 다른 11개 지파의 사람들 중 지도자 250명과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250명의 지도자들,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에게는 내일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성막 앞으로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모입니다. 성막 앞으로 모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사른 거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반역했던 그 레위 지파의 고란 자손들은 따로 모여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던 장막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모두 집어삼켜서 땅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다 죽은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의 지도자도 죽었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연병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연병을 내리는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성경은 14,7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민수기에서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내가 세운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한 명씩 나와라.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나와라. 지팡이에는 각자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야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말씀하시는 장소, 성막안 지성소 언약궤 앞에다가 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진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법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 날 지성소 안에 모세가 들어갔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8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마른 막대기, 지팡이, 이미 죽어버린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혀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 왜 하필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 뭐 종려나무 열매도 있고 무화과 열매도 있는데 하필 아몬드 열매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몬드는 학자들에 따르면 봄철에 꽃을 피웠다가 여름철에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룻밤 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몬드 나무의 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인 아론에게 딱 맞는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내가 세운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도자 문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모든 지팡이 12개의 지팡이를 들고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기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흘낏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게 이성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 지팡이 찾으러 왔어요. 거기 이름이 다 있으니까 지팡이를 집으면서 딱 보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분별력 있게 보고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 심지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자연 법칙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불평 없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불평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한 분도 불평하고 원망하신 분이 없죠, 우리는. 그렇죠? 네.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나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좋을 때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임재하셔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셨고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매를 때리고 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임재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매를 때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우리를 보시며 그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금 올바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셨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매를 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아도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은혜를 누리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매를 맞는 상황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 이 순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The Great Good Science Center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설문을 조사하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이 감사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여러 가지 사례와 조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다.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 책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상황 탓을 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졌는데 감사는 이런 본성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돼도 감사, 잘못되어도 감사. 감사는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감사는 이런 본성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 저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 그걸 거스르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언과도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 세상이 이렇게 공평한가요? 콩 심어도 팥이 나는 세상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고 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때로 선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감사는 이런 상황도 다르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공평하게 안 흘러가지? 라고 원망과 불평이 들 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창조자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라고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룬 거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돈 번 거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소개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 애니메이션이죠. 여기 보면 나오는 사람이 다 노란색이에요. 머리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스포츠 머리 같고. 그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기도하고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번 건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이 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의 계획과 행동과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였으니 마땅히 누려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립서비스고 매너고 예의고 인간관계를 윤활유처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기보다 감사가 늘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0월 한 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고,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감사하시고 좋은 말 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제가 장례식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후배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72세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신장 투석을 받는 중에 갑자기 심장에 이렇게 스텐트도 박으셨는데 거기가 막히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오늘 이제 발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상주 되시는 제 후배와 사모님 되시는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아버지를 뵙고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 비록 72세 이른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혹시 살아계셔서 힘드시진 않으셨을까? 그렇게 가기 전에 가족들을 뵙고 또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서 힘들지만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72세라는 어린 젊은 나이에 먼저 보내는 일이 어찌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드리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본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